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교회가, 그 주님이 세웠다는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 듣는다.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대요. 그런데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살았다고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교회 할 만큼 유명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도 그 교회 하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강해 설교집 제목을 보니까 아주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Death in the pew라고, 교회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를 영어로 PW pew라 그러거든요. Death in the pew, 그러니까 교회 의자의 죽음. 교회 의자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생명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자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집 제목입니다. 근데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앉아 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그냥 육신적인 죽음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심리적으로 말하면 절망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리적인 죽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 행위라는 말의 원문에 보면은 행위들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들. 자,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대교회가 행위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사대교회가 구제도 잘하고 정말 모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출석도 열심히 잘하고 또 교회가 선교도 하는 일에 정말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그랬을 때 죽었다라는 말은 실천이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실천이 없구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명히 실천이 있습니다. 엄청난 실천이 있습니다. 자, 실천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죠. 누구한테든지 말하면 다 알아볼 만한 교회. 그 교회 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교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죽었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래요. 여러분, 행위들이 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은 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들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뭘 보고 죽었다고 하느냐 하면은 행위들이 있는데,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행위들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들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견하려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발견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명한 교회인데,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는 오지 않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런 행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히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행위들이 이 사대교회 안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하실 때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인정할 만한 행위들이 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교회. 여러분, 이걸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받으심직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4절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사대에 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다. 자, 그러니까 사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더럽혔다는 말이에요. 사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옷을 더럽혔는데, 그런데 사대교회 교인들의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왜 못 받으신가? 왜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받으실 수가 없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옷을 더럽힌 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더럽힌 자들의 행위. 여러분,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오염된 행위를 말합니다. 이교 도시에 유행하던 표준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 사대교회가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오염됐다. 이 사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길래 도대체 사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전락해버렸는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이 무섭게 이렇게 타락해버렸는가? 우리는 이 사대라는 도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AD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하게 파괴되는 엄청난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이 도시가 회복되는데 큰 도시로 불릴 만큼 회복이 돼요. 완전하게 도시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대는 두아디아처럼 직무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그리고 염색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예요. 대구가 과거에 방직 공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섬유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컬러풀 대구라고. 그런데 이 사대가 이렇게 직무업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염색업이 아주 유명한 도시가 이 사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의 주요 신이 뭐냐면 사이벨레 신인데, 지금도 터키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이 사이벨레 신의 신전의 두 기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유적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대는 소아시아 중심 지역의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자, 보세요. 섬유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염색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 그 당시에. 그리고 무역업이 중심인 도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해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장사하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큰 도시에 엄청난 큰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가 많겠다? 돈이 많겠죠. 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하면 부자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겁니다. 자,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돈 번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겠다? 사치하겠죠.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사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사치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집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 사치와 도덕적 해이가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대 도시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면 사치하고, 사치하면서 자기 쾌락에 탐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과소비와 도덕의 상실입니다. 4대. 자, 그런 도시 속에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자, 그런데 자, 도시가 그렇던 치더라도 교회는 여러분 그 도시 속에서 절대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 절대 교회는 그 도시 속에서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죽었다고 말할 때는 이 도시가 섞였다는 말이에요? 안 섞였다는 말이에요? 섞였다는 말이죠. 사치와 도덕적 타락에 섞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대가 이런 지역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4대는요 이 초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다른 교회처럼 박해나 이단의 교훈도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회나 니골라당의 박해가 아주 심한 교회였거든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유혹이 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4대 교회는 박해도 없었고 이단의 교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세상을 가치를 따라가 버리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데 섞이버리는, 이게 여러분 4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세속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옷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가소비와 주변의 방종에 물들어버린 교회. 자, 이런 상황에서 행위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4대 교회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일하지만 더럽혀진 행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한 번쯤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어떨까? 예를 들면은 한 번쯤 술 마시는 건 뭐 어떨까? 한 번쯤 도박하는 건 뭐 어떨까? 한 번쯤 뭘 안 해보던 거 평생 못하는 건데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왕 들어보지 뭐. 그래서 여러분 들어갈 때는 원스 한 번쯤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원스 뭐 한 번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도박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아주 심각하게 빠진 분들이 계세요. 한 번쯤 하다가 빠져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디모데전서 5장 6절하고 5장 5절을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쾌락주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실천을 많이 해도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다 죽었다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소망을 두느냐.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오늘 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자,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위들이 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사다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저는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교회를 싫어할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진짜 저게 경건의 능력인가? 우리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교계에는 감신과 한신은요, 교리 문제로 주로 골치를 섞고 있죠. 그런데 총신이나 고신, 주로 보수교단은요, 교리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일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 목사님들이 해외 여행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를 시켰는데 외국에서 회를 먹으려고 좀 찝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를 먹을 때 소주를 뿌려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회에다가 소주를 착 뿌렸대요. 소주를. 그런데 소주만 뿌려서 먹으면 또 괜찮은데 회를 먹을 때는 꼭 소주를 먹어줘야 기생충이 죽인다네. 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잔 하셨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다 갔다 왔습니다. 누가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회를 먹는데 소주하고 같이 먹었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보수교단들은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자, 그래서 이 윤리적인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바라보신 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2절. 왜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도대체 이런 교회,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랬습니다. 너는 일깨어. 여러분, 일깨어라는 말은 영적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전제해요. 지금 이 사대 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교회. 분명히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3절 보세요. 너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생각하고라는 말은 기억하고라는 말입니다. 기억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참 설교 들을 것 없네, 맨날 목사님 설교는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 아이가, 맨날 그 말인데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 같지만 만약에 예수 잘 믿으라면 오늘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를 들어야 되죠.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듣는 거는 만약에 예수 잘 믿으라 하더라, 만약 이것만 듣고 간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앉아있다 그냥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딴 생각하면은 절대 그 학생이 선생님 묻는 말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선생님이 물을 때에 대답을 제대로 하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키라.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사대교회가 그렇게 되었는가? 사대교회가 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여러분 대충 듣고 대충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세계관대로 가치관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주변 세계에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하는 가식을 덮어선 상태의 시체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듣지만 그 실상은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출석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구제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지만 우리가 진짜 종교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사탄의 계략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언제나 약간의 신앙으로 면역 주사를 놓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약간의 신앙, 적당주의 신앙, 대충 그래서 교회에 절대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해라. 교회 나가는 것도 적당하게 나가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게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요 보통 이 적당하게 하는 것을, 이 유혹을 물리치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죠. 적당하게 하라고, 신앙생활을 좀 적당하게 하라고. 그래서 진짜 신앙에 걸리지 못하도록, 정말 구원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진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요 어영부영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죠. 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신앙생활요 어설프게 못하죠. 딴짓 못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대교회가 그러면 도대체 희망이 없는가?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3절 보세요.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눈물을 흘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더럽혀진 행위를 고치고 끊어야 하고 깬 상태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고가 나옵니다. 사치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방황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잠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징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님은 오랫동안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다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잠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느껴져요.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해라? 굳건하게 해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러분, 남은 바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불은 다 탔지만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대교회 안에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99%의 불가능을 보는 게 아니라 1%의 가능성을 보고 그 1%를 가지고 불쏘시개를 사용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1%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7영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능력의 성령이 역사하면 1%의 이 가능성이 이 교회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한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역사가. 그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걸 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제 교회에서도 지금 제 교회도 금요기도회 진행 중인데요. 정말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정말 소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어디까지 이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려고. 근데 10분이 채 안 넘어가요. 한번 기도 시작하면은 10분이 안 넘어가. 그래서 이제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계속 10분 이상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이 기도의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어느 게 할 것 없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소리져도 이 주여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 교회들마다 이 기도가 뜨겁게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기도의 불이 안 붙으니까.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베트남 학생 3명이 저희 학사관에서 생활을 합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인도 차이나에 3가정을 파송했는데요. 라오스에 1가정, 베트남에 2가정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아동들을 개발했습니다. 아동들을. 그러면 저희 교회가 그 개발된 아동들을 입양을 해서 매월 그 아동들의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걸 위해서 후원을 합니다. 그게 1학년 때 입양하면 12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를 후원을 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후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입양한 아동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면은 선교사님이 야, 이 아이는 앞으로 지도자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발견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요. 우리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아이를 이제 대학교 보내서 교회가 돌보면서 아이들을 자라도록,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이제 돕고 있는데, 그렇게 3명이 지금 제 교회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그 베트남 자매 3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선교국 간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서 이제 팀원들을 조직하는데 카톡창에 저한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장문의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세상에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이제 그 베트남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한동대 졸업하고 지금 계명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수준이, 깊이가, 야, 여러분 권사 한 50년 차 된 권사님의 내용이야. 50년 차 된 권사님의 내용이야. 기대 제목 하나하나가, 그걸 제가 카톡을 가시면 좀 읽어드리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 자매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기도회 할 때 소리가 제일 커요. 베트남 청년이 한국 사람들 속에 섞여서 기도하는데 그 자매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기 연세되신 분들 젊은 시절에 한국교회가, 그렇죠? 소나무 뽑으러 가자 할 때처럼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습니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진짜 교회 불난 줄 알고, 기도가 앞에 종을 이걸 땡땡땡땡 쳐도 소리가 안 멈춰요. 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셨잖아. 아무리 종을 쳐도 소리가 안 끝나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지금 이 기도의 야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억지로 끌고 가도 10분을 못 끌고 가.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남은 바, 이 가능성을 보고 다시 세워라. 그래서 4절 보세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는 다 주님을 버렸다라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야,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대요. 네가 볼 때는 다 바알에게 전했고 네만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처럼 바알에게 전하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거루터기,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거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재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둔 거루터기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 푸른 초장교회 볼 때마다 야, 이 대구에 그런 교회다. 우리 이 목사님 뵐 때마다 야, 참 너무나 배우고 싶은 게 많은, 진짜 여러분의 교회가 이 대구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남겨둔 거루터기 같은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넘어지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이유가,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사람이 뭐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남은 바, 그 남아있는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옷을 더럽혔는데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남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시류에 편성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도를 간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어디를 보고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어줘야 될 것,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바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루터기로 남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가치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옷을 더럽혔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갖 불법과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마저 무너져 버리면 진짜 이 세상은 희망을 찾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남은 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부디 여러분들이 이때에 남은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대교회는 그 교회 할 만큼 행위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받으심지가 만한 행위가 없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여러분 그거 굳게 붙잡는,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